예수님은 이웃을 사마리아도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비유로도 하셨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안 가는데 이 사마리아도 도둑 맞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바리새인도 다 지나치고 유대인도 지나치고 다 지나쳤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죠. 비유를 들으신 건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인데 늘 이 사이비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런 곳인데 거기도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증가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인, 과연 그 강동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진짜 과연 누가 이웃이냐.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은 전부 이 안에 사랑하는 사랑 안에 다 들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사람 도와준다 한다면 사실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율법의 문제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율법은 알아요. 복음 아닌 이 복음 아닌 이 법 이것 가지고도 되게 많이 이 복음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 완전히 복음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 맞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딱 이게 중심에 두고 말하는 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다 틀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말이죠.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남을 해치려고 바른 말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하물며 남을 해하려고 남을 해하려고 나쁜 말 하면 그것 또한 더 힘든 얘기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을 다 이루도록 했다. 율법을 주신 이유를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이웃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그겁니다. 자꾸 율법을 이렇게 율법 안에 자꾸 복음을 가두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근데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쳤어요. 병자도 고치고. 근데 고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믿고 병 났는데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모든 병마에서 떠나가는 이거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근데 하필 그때가 이 안식일 날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율법 안에 복음을 가두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그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데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거든요. 율법을 어겨가면서 고쳐야 되겠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든 병마에서 벗어나든 상관없이 율법만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반대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 예배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 살리는 거 그거보다 더 무게를 더 이 율법에다 둔다면 율법을 지키는데 말이죠. 지키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안식일도 사실은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거든요. 나를 살리고 내가 힘을 얻어서 예배 가운데 힘 얻어서 다른 사람 살리라고 우리가 힘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 얻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이 안식일 주시고 우리 모든 거 허락하셨는데 이제 안식일에 그 껍데기만 딱 붙잡고 껍데기예요, 껍데기.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만 딱 붙잡고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만 딱 따지니까 이게 문제라요. 예수님 오셔서 계속 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중요한 건 알맹이다, 알맹이. 율법의 내용은 다른 사람 다 살려라 이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도와주고 살리고 사랑해주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법. 해하지 마라. 여기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 법 아닙니까, 법. 이게 법의, 율법의 가장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이 법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에게도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이제 구원받고 또 그래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상당히 얼굴 어두워져서 갔죠. 근데 그 전에 내 대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율법도 다 지켰어요. 이 청년이.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율법 다 지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 껍데기만 붙잡고 알맹이만 딱 놓친 거죠. 사랑을 놓친 거예요. 이 사랑 없는 율법 지키는 저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줘라. 이 말은 껍데기, 사랑 없는 율법 지키는 껍데기만 딱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한 거거든요. 다 무조건 부자들은 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부자 청년의 가장 껍데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딱 지적한 거예요. 사랑 없는 율법 지킴, 율법주의.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복음 사랑도 없겠죠.
사람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시험 받은 거예요. 시험 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모든 삶 하나님 지키시지 않겠냐.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벌게 하실 수도 있다. 기부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복음과 사람 살아가는 아무런 알매기라고는 알매기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율법 지켰다에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부자 청년을 청년이 와서 얘기한 거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복음 사랑 없는, 사람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 예수님이 여러모로 그걸 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유대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져도 1년이면 365개, 10년이면 3650개, 평생 한다면 거의 하루에 한 번만 거룩하게 살다가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어도 10,000가지 죄가 넘습니다. 근데 그 죄가 그 죄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그 죄보다 더 중요한 해결해야 될 죄가 있죠.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는요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자범죄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잘 해결할 수가 없죠. 근데 세상의 죄는 형량 받고 나오면 그 속함을 받잖아요. 대가를 치르면. 근데 이 원죄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딱 나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도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린 사실은 약하거든요. 언제든지 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원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게 우리 자범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원죄죠. 이 원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길을 내신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재앙이 오지요.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오지요.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건 우리지만 그렇게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운명 안에 빠진 거예요. 팔자 안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단이 쳐놓은 함정틀 올무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운명과 또 저주, 재앙 이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법 잘 지키고 아무리 양심이 바르고 그래도요. 근본적인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배경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 아무리 우리 인간이 말이죠. 철학으로, 종교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세 가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을 내신 거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망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면요, 망하는 상태에 늘 망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마음의 문을죠, 문 밖에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할 때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와 또 지옥 배경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구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 겁니다, 또.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고요.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해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 겁니다. 당연히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이고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천국 백성이 이미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할 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딱 받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지. 안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며, 아니 하나님 당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 그게 바로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근본적인 사랑이죠. 이 근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나, 그리고 좌우로 딱 하나. 그게 십자가가 이게 저주의 형틀인데, 그 범죄한 사람이 가장 최악의 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최고의 저주받은 형틀,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저주받으신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근원적인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전부 다 수평적인 사랑,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복음 가지고 사람들 사랑하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 안에서 다 응용이 되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흉내 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뭐 이게 저보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인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 이 말씀의 또 결론으로 내려져야 될 겁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이 땅에서 잘 살면 되겠냐. 이 복음을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 만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그게 바로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삶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 생각하는 것에 거의 반대쪽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 대부분 99.9999% 사람들이 사실 못 누리고 반대쪽에 있다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쪽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지 않고 복음 반대쪽에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된 겁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 반대에 가 있으니까요. 그 반대가 뭡니까? 이 땅의 삶을 살려면 이 세상도 좀 타협하면서 또 세상 법대로 좀 살면서 그래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야 하다가 우상에 빠진 거거든요. 그리야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노예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주 재앙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쳐온 거죠.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 반대쪽에 있더라. 거기서 복음 쪽으로 와야 됩니다. 복음으로 와야 됩니다. 언제든지 노예 포로 속국되었을 때 그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틈에 복음 쪽으로 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살았어요. 반대되는 삶,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그 시대에 복음 쪽에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아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중심 살면 됩니다. 오늘,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기도 수첩의 내용이 잃어버린 기도와 잃어버린 전도,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 그건데,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반대쪽에, 복음 반대쪽에 있더라. 그걸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찾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는요, 대부분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속아요. 착각하게 됩니다. 현장의 문제, 위기, 또 갈등,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위기, 갈등. 여기에 대부분 착각하고 속는다. 만약에 이 눈만 떠진다면,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 볼 수만 있다면 감사하게 되는데 말이죠. 요거 볼 수 있는, 요거 깨달아지는 이 눈이 열려지기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갈등, 위기 이거 싫어하면서 거기에 또 빠져 죽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왜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진짜 축복을 감춰 준다면 가짜들이 못 깨닫도록. 우리가 말이죠. 복음 증거하면 맨날 복음 증거할 때마다 말이죠. 역사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막 역사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 복음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누려요. 사기꾼들이 전부 다 기도해주면 바로 막 역사만 일어난다 막. 기도해줄 때마다 막. 그러면요 사기꾼들이 다 갖고 가지 우리 절대로 복음 못 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딱 축복을 딱 이렇게 넣어서 주셔요. 그 눈이 열려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렘넌트 7명들은 또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말이죠. 전부 다 응답 받았어요. 요때 응답 다 받았다.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 다 누렸다. 그렇다면 세 번째,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이렇게 잘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또 없는 줄 알고 속아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393의 축복인 겁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이렇게 간과하죠.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복의 개념을 혹시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 그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오래 살면 복입니까?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가 오래 살아야 그것도 축복인 거죠. 복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오래 산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의 기준이 아닌 거죠. 축복은 복음을 알고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느냐 아니면 세상 근심 가운데 사단과 함께 사느냐 이게 축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린다면 반드시 393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르곤 함께 하시는 3 보좌의 축복인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9는요 9가지 보좌의 축복인 거라요. 9가지 보좌의 축복. 3 전무후무한 또 3 생명의 축복, 3 초월의 축복.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해도요, 보호자의 축복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게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없는 줄 알고, 안 보이니까. 근데 이 보호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니까. 그 마지막 3은 뭐냐? 3시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내일을 준비하는 이렇게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가요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얼마만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느냐. 본격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축복을 더 누릴 수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393의 축복을 누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반대쪽에 있지 않는가. 내가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내가 착각하고 또 속고 있지 않는가. 또 안 보이는 것만 늘 붙잡고 사는 거 아니냐. 안 보이는 축복이 얼마만한데.
렘넌트 7명들이 이 안 보이는 축복을 누리며 보이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안 보이는 것에 올인했는데 보이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 수업 내용도 이렇게 잘 보시면 사실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기도라는 단어는 아는데 기도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행복,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과 하나님 그 준비된 그 시간표와 작정된 사람, 그 장소, 그 일, 그 속에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요거 잃어버리지 않는가? 점검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 작은 사모일이라도 계속 하시면 된다. 그 속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된다. 그 속에 우리가 사모늘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있으면 된다.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룬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저 하늘의 축복,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상급을 향해서 오늘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또 붙잡으려고 또 달려가는 달려갈 때 사도 바울이 상당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 달려감. 너무 기뻐서 달려가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려가는 그런 축복을 같이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을 누리며 잃어버린 거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 보좌의 축복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며 체험하며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늘 누리기를 소원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늘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행복과 또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